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에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곳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새벽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벽에 예배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영혼육이 새로워지며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가서 당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인물들이 나오면 그 인물들이 어디 사람,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만큼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 사람들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병든 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와 있죠.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이 잘 안 나와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어리 출신인지 누구의 아들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특별히 아까 우리 첫 번째 나병도 마찬가지고 나병도 이름이 안 나와 있고 중풍병자도 누구의 하인 또는 누구의 아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병자들의 이름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지금 이 병자들을 통해서 이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좀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라면 우리라고 말하고 싶고요. 오늘도 이 열병 걸린 여자는 물론 베드로의 장모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장모라는 단어에서 우리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또 누가 또 연결되어져 있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근데 그 모든 질병과 귀신 들린 자들을 약속의 말씀이 인쳐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복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장모에 대해서 베드로 장모의 그 장모가 이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모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단어거든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또 거봐 교황 결혼 안 했다 그러는데 교황도 결혼했네. 왜냐면 천주교에서 1대 교황이 베드로거든요. 근데 장모 그러니까 교황도 결혼했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우스개로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 장모라고 하면 엄마가 누굴 낳은 거예요? 여자가 누굴 낳은 거예요? 여자가 딸을 낳은 거죠. 원래 여자는 누굴 낳게 돼 있어요? 여자는 아들을 낳게 돼 있어요. 히브리 우리 특별히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은 누구를 낳아야 되냐? 아들을 낳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자,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 여자들이 출산을 해야 됩니다.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인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아 보니까 두 번째 이름이 뭐였어요? 헛되다 그러죠.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분명히 약속은 아들이었는데 메시아를 낳는다 그랬는데 낳고 나니까 이게 메시아가 아니네. 막 장난이 아니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원시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도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도 처녀가 잉태하여 누굴 온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여자의
숙명이고 여자의 원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와의 이름 자체가 산자의 어미예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안 돼요. 딸을 낳으면 안 되고 아들을 낳아야 산자의 어미가 되겠죠. 예. 또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는 라헬을 두고 이스라엘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그 라헬이 죽은 자리요. 예. 근데 라헬은 아들을 못 낳지 않았는데 성경은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가 낳은 여자보다 더 많이 갖게 된다. 뭐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라헬과 레아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인때치 못하고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요. 아들을 못 낳는 것도 저주이지만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또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죽여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과 또 아들이 죽는 것도 하나의 똑같은 저주예요. 아들을 잊어버리는 거니까 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신약에도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도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무엇으로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 해산은 뭐겠어요? 여기서 해산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뭐 계시록에 가면은 12장에 보니까 성도를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자는 누구를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아들을 낳으려고 하면 누가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그게 바로 이제 이 땅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는요, 그렇게 아들을 낳아야 돼요. 예수라는 믿음이 나와야 돼요. 예, 오늘 뭐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아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성도는 누굴 낳아야 되냐면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어떤 걸 낳게 될까요? 3번에 보니까 여자가 여자를 낳아버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낳은 거예요. 똑같은 말로 말하면 죄인이 누굴 낳은 거죠? 죄인을 낳은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뭘 낳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 우린 죄를 낳고 있어요. 그렇죠? 예, 심지어 잘하겠다고 하는 열심까지도 그리스도에 연결되지 못하면 뭘로 가버릴까요? 자만으로 갈 수도 있고 폭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기심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게 되죠. 그게 바로 사람이 맺은 열매예요. 사람이 맺은 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은 이 땅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은 못해도 낙심이지만 잘해도 교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마찬가지. 이 땅에서는 잘하고 못하기의 기준이 우리의 성도에 있어 그리스도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의는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열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렇지만 뭐는 점점 소실될까요? 나는 소실되어져요. 그게 아들을 낳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람들이 계속 지금 가버나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가버나움 얘기했으니까 지금 예수를 알지만 낳지 못하는 거. 그 가버나움을 확장시키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경을 갖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만 낳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들만 낳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그것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살인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거짓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제 금식 기도하라 했더니 다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보이는으로 가는 거예요. 외식으로 가는 것이죠. 형식만 남았고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연관성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그 밑에 절 보면은 다 염려에 대한 이야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 새들도 길쌈하지 않는 새들도 그렇죠? 저 들에 피는 꽃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아들이지도 않고 걷어들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뭐가 중요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외식의 열매, 염려의 열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에는 계속 불법의 열매를 맺죠. 가시나무, 엉겅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불법의 열매를 맺죠. 이게 여자가 여자를 낳는 이 땅에 계속 우리가 나를 낳으면 안 되고요. 죄를 낳으면 안 되고요. 예. 오직 그리스도만 낳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열병을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하나님 열병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열병 걸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몸이 뜨겁게 막 땀을 흘리면서 열이 올랐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당신은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아주 특별한 치료제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죽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뭐 장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지금은 병원 가서 그냥 항생제만 약간만 좀 그죠 받으면 바로 나버리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전염병 하나가 유럽의 3분의 1을 죽였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는 너무너무 무시한 거예요. 예.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의 열병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병이 걸릴까요? 왜 몸이 뜨거울까요? 우리 안에 뭐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뭐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은 우리 안에 지금 이게 마귀 들린 귀신과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 본문 말씀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니라 연결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열병은 뭘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열병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3장 16절에 보니까 여기 3장 16절에 뭐냐면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그렇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이비 욕심대로 그래서 거짓말 살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 계시록 12장 4절 말씀 읽어드리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하나님과 단절돼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열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뭐 약 먹으면 괜찮아지겠지만 눈에 보이는 열병들은 약 먹으면 되겠지만요. 우리 안에도 끊임없는 영적인 열병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계속 이제 책을 좀 찾아서 읽고 있고 이제 논문 같은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의 여정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출애굽기 하면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건 14장에서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인생은 나머지 모든 출애굽기 여정은 무슨 여정이냐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았어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가면요 홍해가 갈라질 거예요. 요단강도 갈라질 거예요. 어떤 적군이 와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여정을 가야 돼요? 광야 여정을 가야 돼요. 근데 약간 달라요. 애굽에서 끌어낼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가나안에서는요 여러 가지로 3천 명이 죽기도 하고 나중에 몇 명이 죽어요? 60만 명이 다 죽어요. 누구만 남았냐면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60만 명이 일어난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참 주는 메시지가 커요. 우리는 끝까지 뭐와 싸워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죽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사단 마귀가 싸워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롯이 나타나는 자가 돼야 돼요. 십자가가 나타나는 자가 돼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열병입니다. 내 안에는 어떤 병균들이 있을까요? 내 안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그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여요.
뭐가 보이는 거죠? 그 상태, 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콧물이 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그렇죠? 땀이 난다든지 증상이 나는 거예요. 그 증상을 바로 앞전에 이제부터 얘기한 거죠. 서기관을 통해서 얘기한 거죠.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상태죠? 서기관들은 가버나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서기관들은 쉽게 말하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안다는 거. 알지만 내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알지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큰 열병을 뭐냐면 알지만 믿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강단 말씀을 자고 기도해야 돼요. 강단 말씀을 이해하면 안 돼요. 강단 말씀을 이해하는 데 머물러 안 되고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저는요 월요일 날 우리 일부 말씀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그리고 어저께도 계속 누워서 계속 묵상했어요. 저는요. 영으로 정말로 예배한다는 게 뭐지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 이걸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내 안에 차곡차곡 넣으셔야 돼요. 아는 거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그 아는 것은 100% 뭐가 되죠? 지식과 신념의 믿음이 돼요. 그 강준성 목사님이 이거를 지식적 동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식적 동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거짓 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 가짜인 거예요. 가짜. 가짜가 나인 줄 아는 거예요. 가짜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누리실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렇죠? 내가 뭐 직분이 뭐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신앙이라고 오해할 때 많아요. 근데 항상 여러분 신행으로 가야 돼요. 믿음과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가야 돼요. 믿으면 삶으로 터치하기 시작하잖아요. 절대로 믿음이 내 눈 속에서 귀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이 나에게 일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거 다 성도들이 들으시니까 말씀 못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한 건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대로 돼요, 정말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이런 거 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아무 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했어요. 어저께는 제가 가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다가가는 말씀을 드렸죠. 예. 복음이 필요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것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혀놓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증상이 생겨요. 불법, 염려, 외식, 그렇죠? 이런 게 우리에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전사님도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성도님들이 계속 뭔가 불평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계속 뭔가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열병입니다. 이게 열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신념과 영적인 싸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외식이요. 복음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도 말씀해 주셨지만 복음의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항상 우리는 어떤 싸움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싸움을 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나 자신 특별히 여러분들 가장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방해 걸림돌이 뭐냐면 나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 기준, 나 고집, 내 의, 내 자랑, 내 자만 이런 것들이요.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것들을 얼마나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않을 때 많아요.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많은 벽들이 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 또 한 발짝 나가면 현실,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내 것 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자 오늘 이 질병, 나병, 중풍병, 열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뭔가? 요게 이제 우리를 치유한 치료약이 되겠죠.
그렇죠? 자, 3번입니다. 질병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 17절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가는 구약 성경을 항상 인용하죠.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성경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이 고침받아서 그 다음부터 베드로와 예수가 어떻게 인기가 올라갔고 어떻게 자랑이 됐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는 나타나 있는 결과물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장모도 보세요. 장모가 정신 차리자마자 했던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에 수종드는 거예요. 예수의 손발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내가 없어요. 거기서 이 땅의 것이 없어요. 외식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가 하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가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셨다. 우리의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신 왕이 되셨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성경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질병의 과정, 율법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 누구를 낳는 자리로 나가시려면 아들을 낳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오늘 내가 힘들고 좋고, 그렇죠? 예, 싫고 또 만족스럽고 이런 우리가 반복되어진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낳는 자리로 계속 나가시려면 그리스도를 낳는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낳아보십시오. 나중에는 결국 승리합니다. 정말로. 인간관계든 물질관계든 진짜 그리스도를 낳으면 참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참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지금 그러면 이런 과정들은 뭐 때문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때문에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 땅 광야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들을 낳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이루어지려면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어를 따라가셔야 돼요. 영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율법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장모에게 손을 대시니라는 말입니다. 손을 대다라는 말은 원래는 끌어안다는 말이었습니다. 끌어안다라는 말. 예수와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되어야 돼요. 이 끌어안는 여정이 바로 성도에게서는 기도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으시고 바깥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 비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시자고요. 오늘 새벽에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 틈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현실로 기도하지 마시고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네, 말씀을 대입시키십시오. 내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를 두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로써요.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축복이 임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십자가의 가치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장모가 일어나서라고 말 안 하죠. 여인이 일어나서 이때부터 아들을 낳는 자가 된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아들을 낳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이제 그 다음부터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자,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수종들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의 수종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나에게 수종들었죠. 근데 예수의 수종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부터 오는 응답들은
썩어질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모가 드디어 아들을 낳는 그 하루가 되실 축복드리고요. 아들을 낳으면 근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삶도 전복하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열병을 치료하고 오직 예수께만 수존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진 자로 일어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0장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 다녀오세요. 이사야서 50장입니다. 50장, 51, 52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라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비틈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이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느니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이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이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같이 온 골이 모퉁 위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걸음 치게 하는 자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 드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과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